네, 아가서 1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일단 산 비둘기가 지금 바위 틈이나 낭떠러지 절벽 사이에 그 집을 짓고 사는 이제 점에 착안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술람미가 비록 다윗궁에 끌려왔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히 엿보지 못하게끔 철저히 순결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비하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모든 그 예루살렘 여인들도 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유혹에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현장에 적응한다고 하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길들여진 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인데, 적응과 대응의 이런 그 문제인데, 산비둘기가 그렇게 낭떠러지에다 집을 짓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적응을 위한 그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거기에서 물론 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이제 그 조건에서 그렇게 해가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 적응에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지금 적응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갖다 해주는 것이고, 그 적응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단 1장 15절에서는 술람미 자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온순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애굽에서 위기를 맡고 있는 언약자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애굽의 종으로서의 좀 적응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태까지만 이제 그 앞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들이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입니다. 예. 물론 그 야고 이제 그 요셉에 의해 가지고 총리로까지 있었던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인 그런 그 상태였었지요. 그러나 그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쓰는 숫자는 많아지고 막 그때는 전부 사람들의 숫자가 전쟁에 중요한 그런 그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렇게 산하 제한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는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구 청소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네 지역에서 몰살시키는 이런 거 작업이 좀 만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문제는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례를 골라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들의 어떤 영적 소욕과 육적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는 이 살기 좋은 적응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이 환경이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이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게 마련인데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 소욕이 강화가 되어지니까 이게 적응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그 문제가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 경우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하나는 육적이고 하나는 그 어떤 우리가 성결의 문제로 보여지지만은 이런 환경의 적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산 활동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뜨겁게 어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외정시대 때 이제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가듯이 지금도 이 짐승 권세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신학적인 대응입니다. 신학적 대응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그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가 갈리는 것이 뭐냐면 특히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예요. 동성연애에 대한 그 문제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워낙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어떤 그 모든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대응 자세가 인본주의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근데 근본주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성경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건 신본주의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대응력을 이제 키워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응 방법에 따라가지고 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 그 동성애를 갖다 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 무슨 기독교냐 라고 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는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지 그게 죄가 아닐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죄만 죄가 아니고 우리 이외의 것들이 다 죄인데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의 수준은 어디서 머물렀냐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현실 문제 우리가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게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다 죄인인지 알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온전케 해가시지라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응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력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대응이 아니라 환경적인 적응에 머무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동성애 인정하다 하고 그래 살면 되지 그걸 왜 자꾸 편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외계층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되어지고 신본주의 접근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데 예수님이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백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걸 온전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죄를 갖다가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물로 믿음도 주신 분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걸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 그 자가 동성애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교회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한번 살인죄를 갖다 하게 되면 못 들어오나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온 피조물로서 교회의 이론이 되어진 거지 어떤 무모기 때문에 교인이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보통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지 하는 거를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를 무흠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인을 잡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라고는 이 칭의 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흠으로 봐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무흠이라고 하는 걸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 반듯하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워요? 이 율법 앞에서. 더군다나 구약 사람들도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새롭게 했던 그 율법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켜가지고 무모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는 거는 이 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무음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고 점점 우리가 닮아가고 그 형상이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근간을 놓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인본주의에 빠든지 이런 현재 어떤 대응 전략을 피는 모든 신학계의 거기에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실천신학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무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육체적인 무흠으로 나와가지고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청주 장로교회 일련의 문제가 그 장로감 안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이런 그 사단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깜대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목회 서신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계 사항들이 나오죠. 근데 그 경계 사항은 무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우리의 동의를 갖다가 얻는 거예요. 그럼 직임자들이니까 이 덕을 구해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자격을 갖다 부여하는 거지. 아니 그냥 뭐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들처럼 이 덕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교인을 잡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나 뭐 똑같겠지. 교인이나 지도자나 똑같은 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교훈했다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왜? 너나 나나 우리 다 이 같은 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는 우리보다 다른 게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는 일반 성도들보다는 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을 교회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키라.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고 세례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수준에 의해 가지고 무음한 자로 받아들이고 칭의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아직도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라고는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죠. 이걸 가르쳐 주다 보게 되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반복되어지는 복음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가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동성애자야 라고 머물러져 있던 사람이 대응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동성애가 이것이 선천적이다. 이게 선천성에 대한 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한다 했대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동일한 사람이 논문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썼대요. 이게 선천적인 거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후천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남장 여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성적인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성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이제 이상해지다 보니까 이 동성애가 마치 이거는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걸로 이해한다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 유치원서부터 이 교육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육이 반복이 되어지고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역기능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순기능적이죠. 어린 아이 때에서부터 동성애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다 해가지고 꼭 아빠는 남자여야만 될 이유가 없다. 여자도 아빠일 수가 있다. 다만 아기는 이제 아기 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양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 같은 식구야. 꼭 강아지 하나를 옆에다 두고 이 강아지도 우리 같은 식구야라고 해가지고 동물이나 뭐나 해가지고 같은 식구로 이걸 묶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개가 사람 물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을 무는 개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무는 개를 기르고 있는 주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개가 그렇게 실수를 하다 했는데, 그걸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를 하냐. 손해배상 하고, 법적 조치가 다 취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라도 허물어 해가지고 그 문제의 본질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런 폐해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일찌감치 이 반려견이라든지 이게 들어와가지고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오래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대책이 점점 그 사람도 굳게 되어져가지고 심지어 한번 해를 갖다 끼쳤다든지 주인이 제대로 통제를 안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늦지막하게 이제 돈 좀 벌고 배 좀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또 외로운 이제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반려견을 끌어들여가지고는 이제 성문화를 그냥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서구 문화를 그냥 끌고 들어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대책 세웠던 거 그런 거 다 무시했다 하고 기본적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서 반려동물이다 라는 그런 문제만 가지고 접근이 되어지니까 그 후속 조치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되질 않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이제 또 우리나라는 그런 숙성기간을 가지고 이제 물론 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폐해가 있고 이런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뭐 1년에 그 개한테 물리는 사람 숫자가 뭐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은 반려견이라든지 그 반려동물을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가족처럼 여기는데 그 이웃에서는 그냥 개로 봐요, 그거를. 다른 거예요, 그 입장이. 개로 보는 사람이 개가 자기한테 공격하려고 그런다면 방어를 하죠.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까? 사람이 일단 뭔가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처음서부터 뭐 몽둥이 들고 덤벼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개는 지가 위기를 느끼면 그냥 덤벼들어서 물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개를 갖다 팼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형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 권세도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방위 해가지고, 폐해를 갖다 했는데, 고발을 갖다 하고, 값이나 싸야죠. 개값이 사람값보다 더 비싸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점점, 반려견의 문제니, 동성연애의 문제니, 모든 현대의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그 성경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화적 대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악한 문화의 역사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세계 속에 전부 빠져져 있는 거니까 사사시대 때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에 나타나는 이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절대 주권자가 배제되어진 세계, 우리 쓸데없는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신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동안은 그래도 철학자들이 신은 있어. 그 신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땐 세상이 이렇게 망그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신이 없다고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순수 이성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선진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문적인 그런 그 입장으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 고급 신자가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세계관을 다를 게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인문학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인문학은 해아의 문학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야. 끊임없이 어떤 나라의 그런 어떤 일어나는 사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그 근거를 끌어다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40년 목회를 또 하면서, 시대적 선지자의 길을 걸어왔던 아무개 목사의 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는 뭐란다든가 해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강론 주제로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강론을 해왔어요. 그걸 책을 냈으니까 한 권의 책은 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인간 중심의 강론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감을 다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더욱 무서운 우리들의 대적이 되어져서 이 음료의 권세로 해가지고 경고한 교회를 지금 허무는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안한평으로 지금 이제 이 대적이 몰려온 거예요. 짐승권세와 외세적으로 해가지고 합법화 동성연애라든지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법을 만들고 법은 물론 보호를 다 해줘야죠.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법으로 여겨가지고 이제 죄를 갖다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이런 법의 문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전히 세상은 그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짐승권세의 지금 공격이에요. 영국 같은 데서
이 전도하다가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저 사람 한다라고 하니까는 당신은 왜 다른 사람 듣기 싫다고 하는데 전도해? 그래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그런데 무슨 예수를 갖다가 우리 믿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뭐 이런 죄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가게 되면 죄 문제 이야기하게 되면 저 목사는 맨날 죄 이야기만 하냐? 라고 고발했다고 하게 되면 이 목사가 자꾸 동성애 죄라고 그러고 뭐 자꾸 그러더라. 라고 하게 되면 고발 당하게 돼. 저는 고소당하게 되면 감방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전에 얼른 목회를 갖다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음료의 권세나 짐승 권세나 끊임없이 육체적인 조건에 대한 적응을 시켜가기 위한 것은 오히려 순화 교육을 시켜가고 있지만 대응을 시키기 위한 우리의 성경 교육은 한국 교회가 상당히 먼 데 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위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이것을 여기는 귀신이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한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일이 극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교육이 무익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한테 비참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맨날 이게 뭐냐 이 같은 타령을 이렇게 하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경고케 해가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다. 우리의 교육은 평생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 교육되어지고 그냥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한반복으로 되어져요. 오죽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다 해주라고 그럽니까? 단번에 용서가 되어지게 되면 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너는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너는 훈련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데서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로구나. 그럼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학습의 기회로 이게 되어져야지. 어떤 기능적인 기회로 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늘 갈등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했다 해도 인간이 바뀌어야지. 안 바뀝니다, 인간은.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아 줘가지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고 그럼 뭐 복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변화시켜가지고 역사가 이제 힘이 있죠. 우리 인간이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기로운 거거든요. 근데 용서를 하다 해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포용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포용이 되어져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를 하다 해줄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저 집착을 해가지고 가슴을 쥐어뜯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지나요? 마음을 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 뭐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한 가지 방법으로 줬잖아요. 기도 외에는 사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를 얻다 해야 돼. 그게 우리 이제 어떤 조건이 땅 해가지고 그 교육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뭐일 몇 시 둘이서 무슨 대화를 시작하다 뭐 상대방이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 이제 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싸움판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해야 돼. 선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어진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그게 뭐예요? 이미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죄로 묻지 않도록 나를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용서를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뒤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에 들니까 에이 귀찮은 세상 내가 확 죽어버리고 말아야지. 목사가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확 죽어버리면 편하지. 근데 하나님은 죽게 하질 않아요. 지옥의 그 고통이 그거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근데 여기서 그 환경 피하려고 확 죽어버린다고 하면, 피할 길 누구나 있는데, 그게 무슨 효용이 있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한테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 고통에 비례되는 것만큼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인데,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그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루에 아마 3번만 해도 훌륭한 기도죠. 아침, 점심, 저녁 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기도예요. 무시로 기도하라고요? 무슨 기도가 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환경이 딱 왔을 때,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가해졌다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왜? 경계태세거든요, 그게. 이건 뭔가 시작이구나. 라는 경계태세를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응은 경계태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이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게 되면, 섣불리 싸움 걸게 되면,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보통 요즘?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판.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게.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어디 판이에요? 반려견이 하는 그런 거 개판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물고 뜯고, 물고 뜯고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만 물고 뜯나요? 아주 그냥 사람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갖다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게, 어떤 육체적이거든, 언어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태세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가 안 됩니까? 졸면서 무슨 적군을 봐요. 깨어있어야 적군을 갖다 보게 되어있는데, 깨어서 그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채우는 것이 아마 14절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네.